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는 412장. 우리는 주 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널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신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너리 복 받으니 주 예수를 이도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신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생주 예수께 돌아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 항상 비시네. 오늘 에베소서 2장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잠언을 읽다가 잠깐 중단하고 에베소서를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뭐 이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다라는 그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은 어떤 구체적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보내는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처럼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서신서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질문도 받고 소식도 듣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로서 하나하나 이제 이런저런 지침을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이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에 써내려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에베소서는 왜 썼느냐 할 때 어떤 구체적인 특별한 문제 때문에 쓰여진 편지글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썼느냐 할 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서울이겠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는 그 당시 지금의 터키 지방, 그 아시아주의 수도와 같은 도시였고 가장 큰 도시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쪽 이스라엘 그 터키 동부 지역에서는 이제 안디옥에 오래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는 에베소에 오래 있었고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는 고린도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말하자면 그 도시들이 그 지역의 선교 센터 겸 본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에베소를 떠나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보내는 편지인데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썼다 해서 이제 옥중서신이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서 이제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낸 편지 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뭐 잘 알 수 있지만 그러면은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뭐하러 편지를 썼을까?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은총 그게 어떤 건지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잘 모르겠고 그 대신 필요한 것은 많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그것만 바라고 주시면은 좋은데 또 안 주시면 섭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자녀로 살아갈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것은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것 또는 별로 실감이 안 되고 다른 집 부모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이런 게 좀 아쉬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용돈은 잘 안 줘. 너무 엄해.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마음속에 서운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를 좀 잘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뭐 그야말로 천양지차,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총을 좀 잘 알고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이야기를 이제 좀 꺼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쭉 읽으면서 보셨잖아요. 네, 보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과거의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이제 좀 향상됐느냐, 좋아졌느냐 하는 것을 비교해 보려면은 전과 후를 대비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전에는 내가 좀 몸도 좀 마르고 그랬는데 좀 영양 있는 음식도 잘 섭취하고 그다음에 몸을 잘 돌봤더니 이렇게 몸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전과 후를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면 전에 너희는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이제 질문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전에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사단의 이끌림을 따라갔던 존재들이 아니겠느냐.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구원의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존재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과 대답이죠.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과 6절은 이제 어찌 보면 현재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6절에 보면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사도신경의 고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쪽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뜻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했는데, 그런데 성도들을 그와 같이 함께 또한 주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신다, 또 하셨다. 이것은 사실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과 현재형 그리고 미래형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올리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리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올리셨다. 이미 올리셨다는 얘기는 이제 결정하셨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다 하셨다. 그럼 남은 것은 이제 사람의 일이 남아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7절과 8절, 9절, 10절의 이야기는 이제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려진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들려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죠. 너희가 뭐 해가지고 무슨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케이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것과 그것을 정말 깨닫고 가슴에 그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것과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사실조차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 하나님은 다 귀 기울여 경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평강과 구체적인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가슴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소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